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앉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간의 시작도 또 시간의 끝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의 시작과 하나님의 시작을 선포하실 때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시간의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함으로 성경에는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 그땐 이 땅의 시간은 의미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앞에 우리의 시간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나 죽어야 할 사람들에게나 의미가 있지 영혼 속에 있는 이들에게 시간이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역사 속의 시간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시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간의 시간은 소멸되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영생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만 사는 것만이 영생은 아닙니다. 영생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도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지옥에서의 이터널 라이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것,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카다브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바꿔놓은 것인데 아브라는 이루어지다, 카다브라는 내가 말한 대로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죠. 아브렉 아드 하브라입니다. 즉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이런 것입니다. 이브가 이것을 꿈꾼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이브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나한테 초강력 힘이 있어가지고 아톰처럼 혹은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혹은 슈퍼맨처럼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지구를 완전히 정말로 좋은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악인들은 다 물리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크고 나니까 제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운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것을 배운 것이 이업입니다. 그것을 배운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12형이나 더 되는 천군과 천사가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령만 하신다면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로마의 모든 군병들을 물리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올리브 짜듯이 자신의 그 온몸을 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진정한 기쁨 있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와와 아담이 뱀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깬 것, 그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깨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깰 때마다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한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손에 손 걸고 약속하지만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어떤 약속을 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감히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이 의가 깨져버린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욥아, 네가 천지를 창조하였느냐? 네가 북두칠성의 별들을 한때 묶을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구름을 세아릴 수 있느냐? 네가 바다의 구름을 멈추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1편 말씀, 또 시편 53편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브가 선악과를 먹을 때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어 먹게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브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이 그 옆에 있었다 없었다? 물어보면 있었다라고 대답하겠죠. 그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담은 이브 옆에 있었는데 왜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선악과를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탄의 꾀에 빠져서 흙에 불과한 인간이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주관하실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을지어다? 흙을 먹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암이 흙 먹는 비암 봤습니까?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흙을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흙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으로? 땅의 흙으로. 인간이 무엇이라고? 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흙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르하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네펫이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루하우, 하나님의 푸네오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인간은 마른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런 마른 흙에 불과한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내가 창조주 노릇을 대신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죄는 피조물이 창조주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창조주를 밀어내고 창조주를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스스로 창조주 노릇하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것이냐 착각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화장실에서 귀한 일을 보고 있을 때 뭔가 하얀 것들이 꼼지락꼼지락 올라옵니다. 보고 있으면 이 꼼지락꼼지락 올라오는 이 하얀 게 멈추질 않아요. 그냥 떨어져도 또 올라오고 떨어져도 또 올라오고. 내가 볼일을 보면서 그 녀석 보면서 볼일을 보면서 그 녀석 보면서 네가 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구더기처럼 그냥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야금야금 자신이 못하면 아내에게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욥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42장 말씀에 보면 욥기서 42장 8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네가 낚시로 하마를 잡을 수 있느냐? 네가 낚시로 악어를 잡을 수 있느냐? 네가 들에 있는 노루들이 언제 태어나는지를 아느냐? 네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네가 바다 밑에 있는 지옥의 문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있느냐? 물을 때마다 욥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를 깨닫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복을 깨달아 아는 지혜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루하우 혹은 창세기 요한복음 21장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창세기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면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그저 마른 흙입니다. 그런 마른 흙을 향해서 누가 달려갑니까? 사탄이 달려갑니다. 사탄이 무엇을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고요. 흙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을 꽉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공중원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물고 있는 그 고통도, 그 아픔도, 그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실 때 우리는 죄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사탄에 더 이상 노릇하지 않고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으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 호흡의 가치 무엇입니까? 더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돈이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데요, 목사님. 자, 그러면 바꾸어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없어진다면, 돈이 다 없어진다면, 인생 끝이다.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돈을 섬기는 겁니다. 그거는 만몬을 섬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만몬, 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명예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명예가 없어진다면, 명예의 상처를 받으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자신의 호흡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식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다라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지면, 사랑이 배신하면 나는 죽고 말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학벌입니까? 사랑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그런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데 모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샬롬의 평화, 위로부터 오시는 에이렌의 평안,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그 노년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의 형제들이 그를 배반하고 그의 그 팔로워들이, 백성들이 그를 배반했을 때,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그 앞에서 수없이 많은 자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모세도 죽어나갔습니다. 모세도 슬펐습니다. 모세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동안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돈이에요. 하나님 계시도 돈이 있어야죠. 하나님 계셔도 명예가 있어야죠. 하나님 있어도 사랑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계셔도 행복해야죠. 그래야 예수님 믿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머리를 둘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13장 말씀에 보면 천하 얻고 생명이로 유익함이 무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에서 귀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희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찬송가 513장 2절 말씀에 보면 천하 얻고 생명이로 유익함이 무엇인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대한 사랑이 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죄를 진 후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절대로 스스로 옷을 해 입음으로써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지만 그 수치가 가려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감쌀 때, 우리를 덮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고라는 말의 뜻은 투슈카, 헬라어로 투슈카입니다.
이것의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남편을 마스터, 컨트롤 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투슈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바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가지는, 요즘 바가지는 스테인리스에다가 플라스틱이고도 빨간 고무줄 장갑을 끼고선 팍팍, 아니 뭐 남편이 살아날 재간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제 소원은, 투슈카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욕망, 너의 소망, 너의 디자이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은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내 맘대로 하고 싶다. 하쿠나 마타타. 아니, 뭐든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세계가 될까요?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어떤 세계가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언터처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브레이크가 파열돼 버리면 그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탑 시킬 수가 없습니다. 종말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그때 되면 진정 지옥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지옥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끝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욥기서 42장 6절을 통해서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그 다음에는 이 믿는 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사도 바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경험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뱀이 언제 목을 빳빳하게 듭니까? 물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뱀꾼들이, 땅꾼들이 모가지를 탁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그래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독사 이 자식들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목이 빳빳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실 것입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후려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욥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서에서 동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저주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서에서 동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구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모든 성소들을 보면 모든 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서쪽으로 와서 지성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열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으로 내쫓았죠.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 역시도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녹성을 세웁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가인이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떠나보낼 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인을 칠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에덴의 동쪽으로 갔던 가인은 어떡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에녹성을 쌓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탑을 쌓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동해 있습니까? 서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에도 인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합니다. 스스로 인생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어디다 세웠습니까? 동쪽에 세웁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로 가서 거기 거류하며 거기서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고 그래서 역청으로 진흙을 바르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흩으십니다. 인간의 교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모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인간이 머리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테스타먼트가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어디입니까? 동쪽으로 갑니다. 가나안에서 베델을 거쳐서 다시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서에서 점점점 동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잘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가차없이 그들을 동쪽으로 내보냅니다. 어디로요? 동쪽으로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열왕기상 2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동으로 간 성도들을, 동으로 간 백성들, 동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들을 자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서쪽으로 데려오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표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풍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욥이 그 자녀들이 죽었을 때 동풍이 불어서 그 욥의 자손들이 죽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 앞에 섰을 때 그 바로가 꿈을 꿨을 때도 동풍이 불었던 그 꿈을 꿉니다. 창세기 41장 6절에 보면 보라 또 그 뒤를 따라 깡마르고 동풍으로 시든 7 이삭이 솟아나오더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동풍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홍해의 지팡이를 내놓았을 때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10개의 그 저주를 내리셨을 때, 심판을 내리셨을 때 동풍을 불어 그들에게 메뚜기를 보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10가지의 모든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끝까지 자기의 빳빳한 목을 숙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다시 그 홍해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제국의 꿈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고 니느웨를 가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의 수도로 가라는 거죠. 자기가 정말로 싫어했던 그런 적대국의 바벨론의 수도로 가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가서 평양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욥기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욥을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주자 그때부터 미역줄기가 자기의 목을 감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 믿었더니 오히려 더 어렵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에베소 1장 4절 말씀, 5절 말씀처럼 이미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되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요한 1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네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이렇게 높은 골짜기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박넝쿨을 다 말려버립니다. 이것도 이 동풍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터치,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동풍은 악인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부분 타격을 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자연의 도구인 동풍은 거짓과 이선에 대한 징계의 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바벨론 동쪽으로 서쪽에서 가나안에서 동쪽의 나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가셨습니까? 동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쪽으로 간 백성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없는 그 백성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쪽에서 머물러서 저주에서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서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동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홀이 아니고는 나는 절대로 내 생명을 한순간도 살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쪽에서 그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인생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고멜이 남편을 떠나 방황하고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호세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셉이 은 몇 개 팔렸습니까? 30개. 여러분, 은 15개 플러스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세계를 말합니다. 결국 은 30개로 자기의 아내를 주고 사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공로로 말미암아 동쪽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서쪽으로 구원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크레도라고 라틴어로 말합니다. 이 크레도라는 말의 뜻은 내가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 플러스 내가 내 마음을, 내 사랑,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믿는다라는 것의 고어를 보면 고어는 belove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trust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trust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의 뜻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라함입니다. 이 라함의 명사가 레헴인데 이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레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탯줄을 없이는 그 아이가 손전할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마른 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떠난 존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듭남다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는 아노텐인데 이 아노텐은 위로부터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나의 깨달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저기에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내서 하란에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야곱강을 건너서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동에서 어디로 와요? 서로 와요. 자, 서로 오면서 그 중간에 어디 있었어요? 야곱강에. 야곱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디를 칩니까? 환도뼈를 칩니다. 야곱의 환도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야곱의 씨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서쪽에 오므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선포함의 역사가 야곱의 가족,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에서 서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갈 때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옵니다. 바로 동에서 어디로? 서로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왜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넙니까?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왜 동에서 서로 옵니까? 성경은 동에서 서로 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되는 것입니다. 동에서 서로 건너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동쪽에서 죽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 동쪽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나안 동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 그에게 보통 제자들보다 2배 더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죠. 그래서 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엘리사가 살아서 다시 어디로? 동에서 서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동쪽에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동쪽에서 영원히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동쪽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어디 가십니까? 감람산 갑니다.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동쪽입니다. 왜 갑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쪽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에 있습니까? 서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쪽에 머물고 있던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흙에 불과한 존재들인 인간들에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에 머물러서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쪽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죽었고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동쪽에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동쪽에서 죽으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 서쪽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The 바실레아 왕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동에서 머문 인생 아니라
다시 서로 오는 인생, 서로 가는 인생, 구원받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